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배를 타고 떠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5,000명을 먹여가지고 그들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건너편이 어디인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4절에 가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던 것은 지금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게네사렛이 어디일까? 자,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이라고도 지역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지역이 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가버나움 바로 밑에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지금 옆에 보면 초록색으로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죠.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의 땅이었던 거죠. 그곳으로 제자들이 지금 게네사렛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 같이 가지 않고 제자들만 따로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론으로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 혼자 계시다가 그리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릅니다. 배가 이제 주님이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 배가 떠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술이나 떠났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아까 보여진 대로 거기가 6.8km 정도 직경이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술이나 떠났다고 하면 성경학자들이 뭐 5.5km 정도 5km 이상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렀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호수인데도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밤 사경은 로마 시간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라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온다라는 것은 욥기에 가서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는다라고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잖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봤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신성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이것이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 말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가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니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람이 막 일어가지고 지금 막 고난당하고 있어요. 물결이 높이 일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물 위로 막 걸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풍랑이 일고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물 위를 걸어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베드로가 체험하고 있다라고 본문상으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어찌 되었던 물 위를 걷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믿음이 작은 자, 오늘 제목이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인가요? 풍랑이 막 높이 일고 있는데 주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는데 가서 빠졌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자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걸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물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물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걷다가 물에가 빠졌어요. 그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인가 작은 자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코 작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이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일까?
성경은 분명히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비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병이어 떡을 떼고서 12바구니를 거두면서 12지파, 12제자를 통해서 어찌 되었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만 돌아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분명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느 정도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었죠. 그때 당시에 회당이 성립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분명히 유대인들만 했겠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만이 모였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곳에 가셨을 때 먼저 가셨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함으로써 그곳에 이방인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그들에게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공동체 형성은 되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형성은 되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공동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회의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제물 드린 것,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지 말라라는 세 가지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타국인도 유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을 때 이 공동체 안으로,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서 가보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력한 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자기는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온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께 걸어오라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걸어간 사건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공동체가 들어왔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할례 문제가 남은 거예요. 할례 문제가 남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걸어오라 했을 때 걸어가다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할례 문제를 가지고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도망가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도망간 사건이 바로 의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에 빠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건이 결국은 다시 베드로를 끌어올려서 배에 함께 탐으로써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찌 되었던 베드로는 그 문제를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큰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고,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건, 그리고 의심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도망간 사건,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 무리를 걸어갔다, 이런 이적 사건으로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 이미 베드로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고 그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올라서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성을 가지시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시기도 했다라고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고백하는, 우리가 삼위일체 예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손을 잡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물결위를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손을 꼭 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풍랑을 이기고 물결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풍랑이라도 능히 이기며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